2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시다. 함께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15절까지 합시다. 제가 주보에 잘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15절까지 하자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21장 6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완성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힘써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11절 봅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자 이렇게 읽어봅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러죠?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어야 되냐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러고 여기를 봅시다.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고 그러죠. 초청하고 있잖아 아직. 근데 여기는 뭐예요? 마치 초청이 아닌 것 같잖아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니까 왜 너희들이 헛된 데다가 노력을 쓰느냐, 그러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초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로 봐서는 아직 뭐가 아직 열려 있는 거예요? 아직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7절과 11절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느냐, 복음을 전해서 그가 계속해서 거절함으로 인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인지 확실하게 하라. 이건 전도의 명령이에요. 이 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는 절대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자는 뭐가 되는 건가? 그래서 불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 핸드폰 앞으로 갖다 놓으세요. 빨리. 핸드폰 앞으로 갖다 놓으세요. 그 의자 여기 거기다 놓으세요. 그러고 자리 가서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면 꼭 핸드폰 앞에 놔요. 종인이도 오면 무조건 핸드폰 압수. 아직 종인이는 대화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잘 알아요. 제 말을 그냥 그때 들으면 대화가 안 되는 상태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너 살, 그 정도 연령에서 많이 이렇게 따독여 줘야 됩니다만은요. 그러니까 자, 11절 다시 돌아옵니다. 17절과 봤었을 때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어. 그렇더라도 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거절하는가를 뭐 하게라? 확실하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명령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만나니 불의한 자도 복음을 전하고 더러운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그가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할 일은.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TV보다 나 땡땡이라는 의원이 나오잖아. 그럼 입에서 막 여기 절로 나와요. 그냥 삼아 보겠다. 아니 저도 구원 받아야 된다며. 그러긴 하는데 사람의 뭐라고 할까, 그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아. 몇 년이면 다 사라질 것이니까 그렇게 믿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자도 오게 하라. 그런 자도 오게 하라.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010으로. 그래서 이제 농협이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대답을 못해. 정확하게 안 해. 농협이 아니란 소리거든요. 예. 와서 자기들도 교회 다닐 때 예배를 드리겠대.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럴 할 리가 없어요. 농협이 그럴 일도 없고. 신천지지. 제가 번호 차단 안 하고 저장해서 2단 신천지 이렇게 그때는 문자를 또 자기도 도시락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가지고. 그래서 참 근데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 생각은 안 들대.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자도 더러운 자도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거역함으로 불의한 자인지 확인하게 하고 더러운 자 확인하게 하고. 자, 그러면은 의로운 자는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를 행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겸면하고 격려해서. 11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 결과대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또 불의를 행하는. 그래서 그가 행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12절로 갑시다. 이렇게 되면 11절이 잘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2절 가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히 오는데 이 모습을 우리는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사야서를 한번 가봅시다. 40장을 가봅니다. 40장 10절 한번 볼까요? 혁혁한 모습으로 큰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상급은 믿는 자들에게, 보응은 누구에게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응이 내리죠. 66장을 갑시다. 우리 경영 약도 피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거기 아니야 임마. 66장 우리 은사한테 창세기 편하게 못 펴버린 거죠. 깜짝 놀랐어요. 신경을 씁시다. 60장 15절 봅시다. 15, 16절 17절 세절을 보면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혁혁한 위력으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산들아 작은 산들아 나를 덮으라라고 말을 하죠. 왜? 무섭거든요. 요한이 천사 앞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권능으로 인해서 무릎이 꿇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혁혁한 위세로 그 맹렬한 진노로 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당하게 될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그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이 뭐라고요? 복은 구원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복은 구원입니다. 좀 이따 복이 나올 겁니다.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떤 모습인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상이 나왔잖아요. 미스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에서. 그럼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는데요, 결코 예수 믿는 자로서 사는 것이 녹록지는 않아요. 왜요? 많은 편리들을, 육신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걸 이겨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미스도스 상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고요? 사람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견디고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을 봐봐요. 왜 견디고 이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3장 11절 빌라델피아 교회죠. 가장 온전한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망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아가는 자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예.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우리 시우 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고 경환이 것을 뺏어가는 자가 있어. 예. 이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우리 수환이도 우석이도 뺏어가는 자가 있어. 전부 다 지금 어딘가에 가서 노래방에 있든지 술집에 있든지 둘 중에 한 군데 있겠죠. 왜 없어요? 안 그러면 PC방에 있든지. 셋 중에 하나. 주로 노래방 PC방, 안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데서.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뭐가 한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있어요.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그랬죠. 간교하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친근해요. 가까워요. 쉬워요. 그래서 언제나 내 주변에 거절하기 힘든 상태로 다가와요. 거절하기 힘든 상태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리워드 또는 헬라어로 미스토스 상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오늘 믿음에 무엇을요? 덕에 무엇을요? 지식에 뭘요? 절제에 무엇을요? 인내에 뭘 달라고요? 경건 중요해요. 경건에 뭘 달라고요? 형제 우애. 내가 경건하고 내가 절제, 내가 인내하잖아요. 그럼 뭐 하기 쉬워요? 페리세스가 되기 쉬워. 그래서 뭘 더하라고요?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돼. 집에서도요. 요즘 애들이 커놓으니까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많이 합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냥 그런 것도 웃고 지금 넘어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이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기에다가 항상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안 되면 안 돼. 신천지 같은 거 덕이 돼요? 안 돼요? 덕이 없어요. 나락방 같은데 뭐 덕이 있어요? 없어요? 냉랭하니 그냥. 예.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예. 자기 편의대로. 악합니다. 그 덕에 몰려 지식을 편향되고 왜곡된 지식 말고 성경을 고르게 보는 지식. 예. 그런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절제와 인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 빠지면은요. 그러면 그거 빠지면 뭐예요?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사치에 대한 욕구, 절제. 쾌락에 대한 욕구, 절제. 인내. 인내라는 건 뭐예요?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거예요.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경건한 모습으로 형제 우애 사랑의 길로. 이건 성령 충만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렇죠? 그래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뭐 하시라고요? 참고 견디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보증해 줍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그런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전능자라는 겁니다.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반드시 행위대로 갚아줄 거니까 너희는 그 행위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이런 겁니다. 자, 계시록에 보니까 1장 8절에서 이게 나오죠. 여기는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쭉 내용이 전개됩니다. 내용이 전개되고 나서 자 21장 6절에 또 나옵니다. 이건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시록 1장 8절 다음에 1장 17절에 또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같은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2장 13절에 나왔습니다.
계시록 시작할 때 성부, 여기는 성분이고 여기는 성자고, 여기는 성부고 여기는 성자고, 시작과 끝이 누구로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두 분이 동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똑같이 표현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시작과 끝을, 시작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시작을 했고 마침내 예수님과 하나님을 마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절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21장 6절을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하셨는가? 앞장에 있으니까. 자, 이 말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이게 성부 하나님이죠. 이렇게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을 해서 한 거. 어느 건 똑같냐? 안식 안상홍 체질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피조물이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우리가 본 대로 측량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느냐? 자기만 아는 일은 우리는 모르는 일임이 따로 있다니까요. 이 성경이 다가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그리고 성화를 위한 삶에 필요한 것을 가이드해 주는 것이지, 이게 전부 하나님이 전부 다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게 13절을 보고요. 14절에 갑시다. 이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건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건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레위기 보니까 11장 41절에서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45절에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은 임마누엘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필수적인 조건.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뭘 말합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뭘 묻습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죄를 짓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옷에 묻은 두루마리를 뭐 해야 되는가?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그게 이제 두루마리는 빤다는 거. 우리는 이미 구원의 두루마리를 입었어요. 흰 두루마리를, 세마포를 입었어. 근데 그게 더러워져.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까요? 13장이죠. 10절에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세족식이 나오죠. 그러죠? 예. 세족식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참 재밌어요. 예. 그 베드로한테 주님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9절부터 볼까요? 시몬 베드로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여튼간에 재밌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여기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렇게 못 씻으면 된다고 발을 씻으라 했잖아요. 그 말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즉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하라고요? 언제나 소금과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거룩한 자로 서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게 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음란을 버리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음란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탐욕스럽습니다. 예.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어떻게 자기 아들 친구의 마누라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음란해요. 근데 그걸 30년 동안 그래요. 참 걱정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들이 나는 신이다? 그걸 봤나 봐. 그리고 나는 생존자다? 근데 거기 얘들은 그
뭐라고 할까, 잘못된 신앙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JM에서 그 사람이 그 타락한 그 모습들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에 관심이 있어. 그래갖고 찬원이 웃고 있는데, 지훈이, 강희, 찬원이 애들이 이제 그걸 찾아서 본 거야. 찾아서 보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제 저 나이 때는 왕성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엄난합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전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까지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한다니까. 참 더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우리 봤잖아요. 전서 1장도 똑같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신하라는 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뭐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를 본다고 그랬죠. 자, 이 행위는 뭘 말하는가? 그 마태복음 7장으로 가야 돼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리라? 그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을 열매로 한다고. 그래서 열매가 이 행위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의 삶을 곧 히롯을 빨아가는 삶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항상 빠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루마기를 이제 계속 빠는 자들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빨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루마기 입혀지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7장이죠. 계시록 7장. 자, 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봐볼까요?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이노? 계시록 맞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희게하였느니라. 단번에 구원의 have washed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wash 계속 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칭의를 얻었으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자기를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내 두루마기를 빨아서 성화의 길을 가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무엇을요? 경건의 우애의 사랑을, 성화를 한 번에 다 못하지만 점점점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실 것이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도 말하고 있고 바울도 말하고 있고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면 요한일서 7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말합니까? 아니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를. 성경은 우리의 한없는 그 지속적인 성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영화에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는 없지만은, 성령이 아무리 도와줘 우리가 너무나 죄성 때문에 못하지만은 그래도 중심으로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성에 들어갈 권세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은 성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8장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것도 여러분 찾아보게 되길 바라고요. 8장 12절을 봅시다.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니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게 고통 때문에 그 뜨거운 고통 때문에 그럼 우리 주변의 부모님 또 친구들 형제자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야겠습니까? 많은 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깨끗한 행실이라는 거. 초대교회는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구별됐어요. 그 삶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내일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배반을 느낄 때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큼 배반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울만큼 배반당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세만큼 배반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됐죠. 그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면서 앞서간 이들이 보여줬으니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것도 11절과 마찬가지로 17절하고 연결해서 볼 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는데 여기서 개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창녀를 말해요. 남자로는 남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2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서요. 창기가 버는 것과 버는 돈과 더러운 자들이 버는 돈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여기서 창기와 더러운 자는 똑같아요. 남창을 더러운 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뭐죠? 호빠. 괜히 웃음이 나오는데 호빠 그러니까. 자, 또 개들은 뭘 말하냐? 이방인들. 자,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오죠. 그래가지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주지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방인을 개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뭐라고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진 걸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죠. 왜요? 지혜로웠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대인들 중에 신약에 와가지고는요.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또 한 가지 거짓 선지자가 있죠. 버가모교회 도와드렸기에 들어온 복음이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자들. 이 두 가지 거짓 선지자들. 이것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 3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할례자들이에요. 할례를 강요한 자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개들과 점술가는 알겠죠? 음행자도 알겠죠? 살인자도 알겠죠? 우상숭배 알잖아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런데 솔직히 말을 해서 이 모습이 불신자 쪽에 누구 모습입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불신자 쪽에 우리 모습이에요. 여기다 뭘 붙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꼭 붙여놓을 게 있어요. 그러니 지금 가서 속히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게 하라. 그래야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서 회개하게 하라. 회개시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시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강권하고 또 전하고 또 강권하고 타박 받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11절 15절을 볼 때 전도의 시급성, 절대성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들이 성 밖에서 울며 이를 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자들이었는데 다를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알고 인해서 돌아왔지만 돌아와서도 우리는 이런 성향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이제 남은 자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지 않으면, 손짓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되죠. 이제 이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에 또 분명한 사실을 보고 저와 여러분 그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세마포를 빠는 자의 삶으로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 밖에 있을 자들, 그들을 다시 전하여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